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밤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이 밤이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꿈꿨던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딸하고 지금 막 협상을 하다가 왔는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또 제 딸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지지난주에 제 딸이 금요심야에 왔어요. 오늘은 안 왔어요.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안 왔나 봐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애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저는 못 봤는데 제 어머니가 봤죠.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으로 오자마자 자기가 음성을 들었던 것을 그대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한번 그 증거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어찌 내가 하늘의 일을 잊고 세상의 일을 사랑하며 악한 죄를 저지르느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고백하기 전에 세상과 다른 자가 되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의 애 얘기라고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부모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그런 음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에게, 저희 딸에게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어른들로 본다면 우리의 지위, 우리의 직책, 우리의 이익,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업, 그걸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적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음성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 내가 원하던 음성이 아니었을 때,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 우리 딸에게 정말 원했던 건 뭘까요? 스마트폰이었어요. 제가 금요교회 따라온 이유는 딴 거 없어서 스마트폰이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대로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 난감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제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딸이 그렇게 말을 하고서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엄마, 아빠, 제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을게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아마 지금 은혜가 떨어진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아이가 그렇게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반대로 해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똑똑히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랑하는 딸 예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라고 그러시더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주죠. 왜? 저는 그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일 이 아이가 정말로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작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더 큰 것을 해주고 싶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갈급해서 온 그 문제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 작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 작은 것에 대해서 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것을 순종하시면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게 될 본문은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본문은 다 아직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17장을 먼저 보면 거기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사사기 기자가 17장부터 21장까지 5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장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쭉 훑어볼게요. 17장은 누구의 이야기? 미가의 이야기예요. 18장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한번 보세요.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19장은 누구의 이야기죠?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 그 다음에 20장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 그리고 21장은 베냐민 지파가 멸족 위기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5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5개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기자는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차분하고도 아주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얼핏 보면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만큼 어떠한 평가도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아요. 사사기 기자가. 그냥 담담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마치 신문 기자가 리포터가 그대로 일어난 사건을 쭉 그대로 평가 없이 그렇게 보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에서 과연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의아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5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힌트를 드린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 5가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일까요? 나쁜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기자처럼 그냥 담담하게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것을 찝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해석이 아니라 들으면서 이거는 이게 문제구나, 이 사람은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과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는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할까 합니다.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쭉 전하고 나서 거기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문제점을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오늘의 이 설교를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요? 미가네 집 이야기예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미카 예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엔 그 이름만 봐도 상당히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미가의 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돈의 액수가 얼마냐면 1,1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1,100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밑에 옆에다가 1103겔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여러 가지 뭐 그 학자들이 뭐 과연 이 돈이 얼마나 될까를 연구하지만 그냥 어떠한 분의 제가 그 해석한 것을 빌려 본다면 약 한 30억 정도를 해당하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30억. 근데 그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1, 20만 원만 잊어버려도 우리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30억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가져간 그 도둑놈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아마 아줌마였기 때문에 아마 상스러운 말을 했을 거예요. 이런 상문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놈이 상문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간 거였어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 엄마가 돈을 훔쳐간 놈을 향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을 훔쳐간 놈이 아들놈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상황이 복잡해져요. 돈을 찾은 건 다행인데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는데 그 화가 아들에게 미칠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여러분 보면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자마자 그 어머니가 뭐를 하면 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뭘 합니까?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뭘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그러면서 아주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액션들이 취해집니다. 돈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다시 그 돈을 아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다시 엄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200을 떼어서 뭘 만듭니까? 신상을 만드는데 두 개를 만들어요. 새겨진 신상과 무슨 신상? 부어진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겨진 신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나 바위 같은 걸로 이렇게 조각해서 만든 신상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주로 이방인들의 신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들었던 신 중에는 아세라 목상 같은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로 이 새겨진 신상은 이방 신의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부어 만든 신은 뭘까요? 부어 만든 신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없을 때 뭘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 뭐 했죠? 금을 부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걸 보고서 뭘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보고서 다시 에봇 옷을 만들어요. 에봇 옷은 뭡니까? 에봇 옷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옷이에요. 근데 에봇 옷을 만들고 또 뭘 만듭니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드라빔은 뭘까요? 드라빔은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토속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그 토속적인 신앙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지만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기가 다양한데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가족의 건강과 복을 지켜주는 그런 신상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는 새겨 만든 상과 부어 만든 상, 그 다음에 아들은 에봇 옷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미가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모두 다 보관할 수 있는 뭘 만드냐면 신당을 하나 만들어요. 신당을 만들고 그 신당을 담당하는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걸 누구를 세우냐면 그의 아들을 세워요. 그리고 아마 에봇 옷을 만들어서 아마 그 에봇 옷을 입혔겠죠. 그리고 그 신당을 관리하게 만들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그 집에 방문합니다.
그 집에 방문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거기에 레위 청년이 들어와요. 방문을 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 레위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캠핑에 다닌 여호수아, 여러분 우리가 다 들었죠, 그죠? 다 기억나시죠? 21장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한 지파만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면 누가 못 받았을까요? 레위 지파가 못 받아요. 레위 지파가 못 받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근데 그 21장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은 없어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은 어디서 왔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레위 청년은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해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떠돌았을까? 상황을 보면 삶이 여유치 않았던 것 같아요. 거처할 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소득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가에게 입장에서는 이 레위 청년을 만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 신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레위 청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우리 신당을 지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여호와 이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을 자기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를 주고 한 달에 은 10냥씩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오늘 17장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 여러분 보십니까? 첫 번째는요, 도덕적 센스가 지금 마비되어 있어요. 도덕적 판단이 지금 마비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아들이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뭘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왜 축복했을까요?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까봐 지금 그 어미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들에게도, 우리 한국의 부모에게도 이런 예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훈육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오히려 우리 아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부모들 있죠. 못된 부모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아이를 왕따시키고 돈 뺏고 폭행을 저지르고 막 그렇게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한 아이를 괴롭혔는데 우리 아이가 교도소 갈까봐, 우리 아이가 소년원 갈까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피해자 학생과 그 부모를 더욱더 가해하는 그런 부모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아들이 잘못될까봐 보호하는 그 어미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미가 어머니의 그 모습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마더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고 그리고 원빈이 아들로 나오죠. 근데 원빈이 그 정신지체아로 나옵니다. 근데 이 정신지체아 아들을 이 엄마가 끔찍히 사랑해요. 너무너무 그냥 한순간도 그 아들에게 눈을 떼지 않는 그런 어미예요. 근데 이 아들이 밤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고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 엄마는 억울하게 우리 아들이 정신지체니까 말을 잘 못하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갔다고 생각하고 막 우리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근거를 찾다가 우연히 자기 아들이 실제로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격자를 아주 무참하게 죽입니다. 끔찍하게 살해해버리고, 그리고 그 집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범한 엄마였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너무나 선량한 그런 보통의 아줌마였어요. 그러나 아들 문제가 개입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과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어미는 그 도덕적인 그러한 판단이 흐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일상 속에 그들의 이 사람들은 분명히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미가의 가정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태를 우리가 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라 목상은 뭐예요? 아세라 목상은 이방신의 신이에요. 그리고 부어 만든 금송아지는 거기다가 자기들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우상일 뿐이죠.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예봇옷을 자기가 그것을 소유해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 종교는 개천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개천불 뭘까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자기 종교는 개천불이래.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 참 많이 있죠. 더구나 요즘 그 현대인의 그 영성을 다루는 그런 기관과 그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꾸루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꾸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꾸루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의 온갖 종교들을 다 연구하고요, 거기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탁탁탁 추출해요. 그래서 새로운 영성의 방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불교 석가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얘기도 하고 이슬람의 얘기도 하고 힌두교 얘기도 하면서 아주 멋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해요. 우리 현대 사회와 너무나 똑같고 흡사한 그런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계시죠. 요즘엔 제가 지역 목회를 제가 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을 듣지 못하지만 혹시 이런 분들 지금도 계실 거예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집에 방문하는 목사님들 계시죠? 정기적으로 여러분 집에 방문하는 목사님 계시죠? 그리고 기도 받으시죠? 그리고 헌금 드리죠?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하는 그런 목사님, 너무 신앙적인 것 같죠? 보세요. 미가의 집이 그랬어요. 자기 개인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제사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근거도 없는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미가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는 사이비적이고 이단적인
성경에 없는 잘못된 그런 습관과 이전 교회에서 배웠던, 이전에 어떤 잘못된 주의 종들에게 배웠던 잘못된 그 전통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분명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쩌면 그것이 마비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토속적인 신앙과 기독교가 애매하게 혼합되어서 잘못된 왜곡된 신앙으로 우리가 치닫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들 가운데서도 천국은 어떻게 가냐 물어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이 미가의 집의 또 하나의 문제는, 따라합시다, 생각대로 티. 뭔 말이야? 여러분, 카피죠. 생각대로 티. 그죠? 이게 현대 인들의 항상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기준이다. 지금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이 식구들은 다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잘 들으세요. 특히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더니,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니 엄청난 부와 엄청난 성공을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이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무실에다가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교회도 하나 짓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한대요. 자기는 매일. 주일은 내가 너무나 사업에서 너무나 바쁘대요. 그래서 예배를 내가 거기 멀리까지 가서, 꿈의 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릴 수는 없대요. 그렇지만 대신 주중에 목사님이 항상 오신대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합니다. 뭐가 잘못됐냐? 여러분, 특히 성공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벌 때, 여러분이 성공할 때, 여러분의 그 선택과 여러분의 판단이 성공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방법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미가의 가정은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니까 신당 하나 만들어서 자기 개인 제사장을 고용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언제나 거기서 기도도 받을 수 있고 거기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단 지파의 이야기예요. 17장은 한 개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제 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늘 말씀 18장 1절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지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지파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고 살다가, 야, 이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우리 땅을 한번 차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 때랑 똑같이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5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자, 어느 땅으로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를 보고하라. 그래서 이 5명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5명이 가다가
누구의 집을 들르게 됩니까?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을 들러요. 미가의 집을 들러서 유숙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레위 청년을 만나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은 어디서 봤던 사람이야. 베들레헴에서 봤던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봤던 구면인 사람이에요. 당신이 여기 왜 있습니까? 네, 제가 여기에 고용된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지금 우리 단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생각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척 하면서 탁 눈을 뜨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아무 염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너무나 그 자신감이 넘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땅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었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라이스라는 땅은 너무나 땅도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너무나 땅이 좋은데 무방비 상태. 이처럼 좋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단지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뭐 수천 명 군사를 데려갈 필요도 없다. 600명만 데려가도 된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러 가는 도중에 잠시 이 정탐꾼들은 누구의 집에 또 들르냐면 미가의 집에 또 들려요. 미가의 집에 왜 들렸냐면 자기들이 지난번에 거기서 유숙하다가 본 게 있어요. 그 미가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신당에 뭐가 있었어요? 에봇과 드라밈이 있었거든요. 저거를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레위 청년이 당신도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자 딱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잘 생각하시오. 당신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될 것인지 우리를 따라가면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인지 지금 잘 판단하시오. 나는 당신을 데려가겠소 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웃었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갑니다. 미가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황당했겠죠. 그렇지만 힘이 없었어요. 자기 일은 어쩔 수 없었지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것을 뺏어오려고 했지만 너무나 강력한 군대 앞에서 미가는 쪽도 못 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단지파가 정복을 하게 되고 그 라이스 땅에서 이제 자기 땅으로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선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가는 돈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돈보다 더 쓴 게 뭘까요? 힘이었어요. 군사력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힘이 없는 한 개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아도 되는 사회, 그 사회의 그 모습을 지금 부조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 사사기 기자는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모두 버릴 수 있는 사람,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믿음과 신뢰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18장 맨 뒷부분에 보면 이 레위 청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재밌는 것은 이 레위 청년을 처음에 소개할 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다가 맨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레위 청년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모세의 손자, 그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은요 레위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영웅으로 생각하는 그 모세의 손자예요.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가문이면 어때야 될까요? 지금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오갈 데가 없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신의를 지키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신의와 지켜야 될 명예와 원칙 따위는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때로는 성경에도 없고 말씀에도 없는 개인 제사장이 됐다가 또 자기를 돌봐줬던 그 사람을 과감하게 내가 배신하고 언제든지 성공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이야기를 한번 넘어갑시다. 19장은 누가 나옵니까? 한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도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첩을 들여옵니다. 근데 첩이 들어왔는데 잘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행음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19장에 행음을 하고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4개월 있다가 그래도 이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였는지 그 첩을 다시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 아내에게 권면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내는 바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사위를 인사시키죠. 너무나 기뻤던 이 장인은 그 사위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3일 동안을 먹고 마시면서 너무나 계속 잔치를 베풉니다. 3일이 지나고 이 레위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내와 함께 다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붙잡습니다. 자, 우리 하루만 더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피곤해 보이니까 아침만 먹고 가자. 그래서 아침을 먹으려고 딱 앉았더니 우리 저녁까지 먹고 가자. 그래서 계속 붙잡아서 무려 5일 동안을 붙잡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5일 동안에 붙잡혀 있다가 이 레위 사람이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장인의 그 간청을 물리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부스라고 하는 집에 도달했을 때 이제 밤이 이제 오니까 하인이 이 여부스에서 우리가 묵읍시다라고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여부스, 지금의 예루살렘인데 이 여부스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스라엘 동족이 사는 곳으로 가서 묵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제 기부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기부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기부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래도 여기가 이제 동족들이 사는 곳이니까 여기서 내가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웬걸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형제라고, 아무도 자기를 동족이라고 맞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 마을을 샅샅이 뒤지는 가운데 아주 밤늦게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노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극진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사건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 노인의 집을 문을 부시듯이 거기에 있는 불량배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안에 있는 낯선 놈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관계한다는 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빨리 그 사람을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노인은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우리 손님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옛날에 그 아브람 롯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첩을 확 떠밀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첩이 그 많은 수많은 그런 불량배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에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 문지방에 그 여자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깨웁니다. 자, 가자. 근데 이미 그 여자는 죽어 있는 상태. 이 레위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 그 시신을 나귀에 태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이 여자의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그걸 다 보냅니다. 그 사건을 지금 20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또 무엇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동족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상실해 가고 있어요. 이 레위는 일부러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기브아에 머물렀어요. 동족이 있는 곳이 그래도 좀 더 나을 거다 생각하고 머물렀지만 아무도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소돔성에서나 있을 법한 그 끔찍한 일을 자기 동족에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동족의식은 사라지고 소돔성보다 더 끔찍한 죄악이 창궐한 그런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지금 담담하게 이 사사기 기자는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네, 옆 사람 잠을 좀 깨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별로 주무시지는 않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이런 모습 우리 공동체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쪽에 계신 분하고 저쪽에 계신 분 지금 아마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살걸요? 일부러 내가 여기 앉았을걸요? 왜? 저기에 재수 없는 인간이 있거든. 없다고요?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서로가 보지 않아요. 서로가 대화하지 않아요. 서로가 믿지 않아요. 서로가 증오해요. 모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해요. 여러분이 모이면, 평신도 여러분들이 모이면 우리 목사 욕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욕까지는 아닌데 목사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제발 욕은 하지 마.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말을 들어서 그래요. 제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고 우리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왜 서로가 보지 않습니까? 왜 대화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서로가 눈조차 마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만큼은 그 갈등으로 그냥 그 갈등을 그냥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내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잡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한테 이놈저놈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끼리 모이면 그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제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것은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썩 좋지 않은 신앙의 태도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아이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내 형제요 내 자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또 하나 끔찍한 것은 뭘까요? 왜 이 남자는 왜 자기 첩을 그렇게 그 수많은 불량배들에게 넘겨줬을까? 그리고 더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여인을 왜 12동강을 내가지고 그렇게 지파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전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뭔가 잘못된 그런 사고구조, 뭔가 잘못된 그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여인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남자는 그저 자기가 자존심 상한 것이 분했어요. 자기의 명예가 꺾인 것이 분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시신을 12조각을 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21장에 보면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총회를 열어요. 그렇게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하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말 그렇게 지겹게 안 듣던 그 12지파가 이 사건 하나로 다 똘똘 뭉칩니다. 미스바에 다 모이고, 그리고 군사가 몇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40만 명이 모였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이 끔찍한 일을 행한 이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총회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묵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리고서 이 기브아 이 불량배는 어디에 속해 있는 지파냐 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너희 지파 안에 있는 이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보내라. 보내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응징하겠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부스에 다 모입니다. 기부아에 다 모입니다. 해볼 때면 해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대처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의 군사와 그리고 왼손잡이 머리카락도 정확하게 맞히는 물맷돌의 그 특공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만 있으면 우리는 저 연합군들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요. 그래서 40만 대군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 전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전투에서 2만 2천 명의 연합군이 전사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비참하게 이 연합군이 깨집니다. 두 번째 전투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전투에도 16,000명이 죽어요. 18,000명이 죽어요. 세 번째 전투가 되자 이제 마음이 다급한 그들은 이 연합군들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세 번째 전투를 하는데 그때는 다른 방법, 다른 전술을 씁니다. 어떤 전술을 쓰냐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침략할 때 했던 전술, 매복 전술을 씁니다. 매복 전술은 뭐냐면 서로가 이제 대치하는 척하다가 싸우는 척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망가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두 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이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불을 피워요. 연기를 피웁니다. 연기를 보면 성이 함락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망갔던 군사들이 다시 되돌아서서 쫓아오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뒤에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샌드위치로 지금 이 베냐민 지파를 지금 공략해서 600명만 남기고 2만 명을 다 죽입니다. 2만 6천 명을 다 죽이죠. 그리고 두 번의 전쟁에서 패한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어린 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멸을 시킵니다. 적어도 베냐민 지파 5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끔찍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연합군의 그 전사수와 이 베냐민 지파가 죽은 수가 합하면 거의 10만 명이 죽어요. 무엇 때문에? 레위 지파의 한 레위인의 첩이 그렇게 능욕당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10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린 여기서도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상상도 못할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비 효과.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이 첩을 들이고 첩과 부부싸움을 하고 처갓집에 간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소한 일이죠. 다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부인이 친정으로 가면 남자들 뭐 합니까? 처갓집 가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번 데려왔던 거 한번. 뭐 아주 너무나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나 소소한 일이죠. 그리고 그 장인이 하루만 더 있어라 해가지고 며칠을 머뭅니까? 5일을 머물어요. 우연한 일이죠. 5일 머물렀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전혀 이 개인적이고 우연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면, 그 작은 우리의 행동들이 모이면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프라이버시적인 우연한 선택과 행동이 큰 끔찍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집 싱크대에 쓰레기 더미가 이만큼인 걸 제가 봤어요. 에코만 안 했어도 사실은 그냥 뭐 아이고 지금 치워 뭐 그러고 끝나고 말았을 텐데, 그 플라스틱이 지금 대서양 한복판에 지금 우리나라에 몇 배가 되는 그런 섬이 돼가지고 지금 둥둥둥 떠다니고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그 페트병 하나 버리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나비 효과가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을 분명히 막을 수가 있었어요. 적어도 이 레위, 이 사람이 그 죽은 그 첩의 그 시신을 12조각 내서 보내지만 않았어도, 또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만 있었어도 이런 끔찍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했더니 이렇게 10만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너무나 도가 지나친 정의감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 여러분, 기부하에서 일어났던 이 집단 강간 사건은 끔찍한 사건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이 정말 10만 명이 희생당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잖아요. 무고한 어린아이와 여자들 3만 명이 양민이 학살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도덕적인 사회일수록 더 강력한 도덕성을 원하는 거 아세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도덕적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 지수가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도덕 지수가 높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가 매스컴에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 사람 묵사발려 만들어버리죠. 그 사람, 그 가족, 그 사람의 주변 사람, 신상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완전히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발도 못 묻히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속성, 우리나라 사람의 속성이에요. 청문회 한번 청문회 열어보죠. 청문회에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우습죠? 도덕적이지 않은데 더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이미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하나 놓고 40만 명의 군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10만 명이 죽는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회. 오늘 저는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죠?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죠?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남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보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높은 도덕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만 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더 더럽습니까? 나를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5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기 기자가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이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지금 미가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드는 모습, 그 어미가 아세라 목상과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사기 기자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18장 1절을 보세요. 1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지파는 그때 저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 단지파가 이렇게 자기의 힘을 통해서 개인의 모든 것을 강취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게으름에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실제로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 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아직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만파 노는 거죠. 하루하루 미루는 거죠. 그 영적 게으름이 지금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장 1절 한번 봅시다.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레위 사람이 첩을 드리고 레위 사람이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대에 넘겨주고 12조각을 내는 그 모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21장을 제가 소개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근데 그 얘기도 정말 기가 막혀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를 600명만 남기고 5만 명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싹 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저놈들한테는 딸을 주지 말자, 아예 그냥 멸종을 시켜버리자라고 맹세해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였던 거야?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던 거야? 이건 너무했던 것 같아, 우리가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후회하면서, 자 나머지 600명의 이 남자들에게 그래도 여자를 좀 붙여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붙여줄까? 이게 고민하다가 첫 번째 낸 것이 뭐냐면, 자 우리 미스바 총화에 나오지 않은 놈들이 누구냐? 나오지 않은 가문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명의 여자를 잡아봐요. 그래서 그 400명을 여자를 줘요. 몇 명이 남아요? 200명의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이 200명의 여자는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실로, 다시 말해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소가 있는 곳인데 그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그곳에서 춤추며 그 명절을 지키는 여자들을 니들이 훔쳐가라. 우리가 눈 감아줄게. 그렇게 해서 600명의 여자를 그렇게 보충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누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오늘 21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5가지 이야기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 다섯 개의 이야기 속에서 레위인도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도 나오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모습도 나오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대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언제 찾고 있어요? 아쉬울 때만 찾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보좌에 왕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은 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적절하게 이용만 하고 있는 왕이 없는 세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리적인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왕이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오늘 단판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도 신앙생활은 가능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냐? 마슬램프를 문질러서 누가 나오죠? 마슬램프를 누가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죠. 그 지니에게 우리가 소원을 말해주면 다 들어주는 그 지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전략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진이를 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좀 더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양 우리에게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데, 오늘 거느리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영어로 보면 리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드하신다,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도하시고 지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